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 5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그 은혜의 법을 이론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곧 어떠한 자의 믿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는 내용의 사건으로 이방인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의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몇 점이나 될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아야 될 시점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 오후 늦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날 저물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폭풍전야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거대한 풍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나운 돌풍과 성난 파도가 배전을 사납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어부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자신들은 옛날 기술을 드러내어서 풍랑을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풍랑은 더 거세게 되었고 상황은 진퇴양난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비로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내면은 분명히 그 문장의 흐름 속에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일하고 있는 순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걸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풍랑이 왔을 때 먼저 예수님께 간청해서 구했다 하면 고생도 덜 했을 것인데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고 일러주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그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재주가 먼저 나와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 한마디에 죽음의 공포인 거대한 풍랑은 잔잔해졌다는 거지요. 순서가 잘못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충격적인 평가를 이 상황의 사건에서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기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오랜 시간 들었지요. 나병 환자에 치유되는 것을 친히 보았어요.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도 낫는다고, 그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것도 친히 보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본심은 오늘 평가의 말씀의 27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12제자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곳, 마치 합창을 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 사건 속에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시련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에 타고 있으면서 오라,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순종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과정 속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 이와 같은 인생의 풍랑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친히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다 들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낸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예고 없는 풍랑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도 순식간에 다가왔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신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내어줌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한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신령한 복을 받고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육체의 시련과 풍랑이 온다는 것을,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런 시험이 옵니까? 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내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시험이 부닥칠 때에 어찌할꼬 근심 걱정하고 내 천자 그리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 표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시련과 시험을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수준에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이 시련의 말씀에 대한 이유가 다음 말씀에 보면 신앙의 연단, 성숙함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충분히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내용을 다 들었다는 거지요. 수영하는, 가르치는 코치가 막무가내로 너 저 물속에 들어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물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물을 먹는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론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는 거지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한 번에 수영을 다 배고 나온다? 없어요. 세상 그런 사람. 두 번? 없어요. 계속 연단하다 보면 뭐가 생겨? 아,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의 뭔가 터득감이 생긴다는 거지요. 결국에 가서는 올림픽에 가서 메달도 딸 수가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연습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제 너희들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바라보아라. 그래야 좋은 믿음으로 다듬어진단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치고 시험과 시련을 안 받은 분 아무도 없어요.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일구방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고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고난을 왜 받고 있습니까? 하고 말할 자가 있나 이 말이지요. 다음 내용의 말씀은 시험과 시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로소 점점 눈을 뜨게 만드는 동기의 발상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으로 잔잔케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 대한 평가가 그들에게서부터 질문이 나오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인데 이 풍랑이 이렇게 잔잔해지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서 놀라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나와서 이가 누구인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바로 이것이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까지 과정이 점점 깨닫게 하나님이 뭘 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시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가 마지막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야 귀로 듣기만 하여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귀로 듣는 주님과 눈으로 친히 보는 주님과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바울 사도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유다 굴라 풍랑을 만난 다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엄청난 신앙의 연단을 받아 믿음으로 단단하게 진 다음에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나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당한 고난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연단을 받아야 앞으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단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에게 풍랑 주셨음을 알고 있다면 풍랑은 기쁜 것이고 풍랑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건이다. 풍랑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건으로 믿으십니까? 이거 소리가 작네요. 참 어렵지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고 솔직하게 우리 한번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의 고백을 보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46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단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찬송하리라. 와, 산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뭐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편 62장 1절과 2절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한두 번 내게 일러주었는데 11절에 가보게 되면 원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지요. 권능이 누구께 속했다고요?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 내 젊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풍랑의 해결의 방법을 이제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께? 고물에 주무시는 주님께 간구해야지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이 올 때에, 여러분 시련이 올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함의 시점이에요. 구함의 시점이 언제인가 이거예요. 거의 죽게 되니까 진퇴양난이 빠져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쉽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깨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래, 잔잔하게 해주마. 우리 인생의 삶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것이 뭔가를 원리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윗은 그 전쟁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설거지를 하며 음식을 만들며 우리 주님과 사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재미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 한 역 여쭈어 가로되 또 여쭈어 가더되. 여러분, 자식이 성장하는 가정에서 뭐가 많아?
이 잔말이 너무 많아. 아빠 저거는 뭐예요? 어머니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지요? 이럴 부모 있을까요? 있으면 부모 자격이 없지요. 자기는 안 그랬는가? 왜 그래요? 궁금심, 호기심이 많으니까 자꾸 뭐예요? 지식을 넣어줘야지요. 우리 그런 형편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능숙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1분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어떻게 알아? 순간순간마다 여쭤가로되 이 삶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니까 자기 기술로 다 하다가 죽게 되니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평소 때 왜 주님 소리가 안 나오지요? 내 속에서 왜 주님과 교제의 삶이 안 나오냐 이 말이지요. 이유는 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 재주가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너보다 높은데 내가 아는 게 많은데 내가 지식이 더한데 나는 뭔가가 하길 딴 것이 있는데 우선설이지요.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들이 몇십 년 동안 갈릴리에서 업으로 성장했지만 아무것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평소의 삶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요. 죄송해요. 올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 이렇게 한 번씩 주일 나와서 찾을 정도라면 뭐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과 나는 떠나면 안 돼.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잘 들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누구?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지요. 자녀들에게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모든 생활 속에 지혜와 총명은 항상 하나님이 보급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가진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소동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믿음이 적다는 것이 문제지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산이 바닷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니? 바로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전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적을 때에는 어린 하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공의에 나아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당하게 증거해서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날 밤에 옥중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천사가 와서 탁 자서 깨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돼요. 하룻밤 잘 때에도 편안하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면 잠 못 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다 운행하고 계신다.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하면 베드로와 같이 옥중에서 편한 잠 잘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850년과 우상을 섬긴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두려워서 그래서 노랫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라. 내가 너 배 안에 너와 지금 가까이 있지 않느냐?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착시현상 일으키면 안 돼요. 예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전혀 거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 목적도 방향도 바르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만큼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여 예수 믿게 만드셨는데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길에 나가면 어린 자녀 소홀히 여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7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주님을 똑똑 찬양하리라. 이러면서도 마음에 찬양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첫째는 천국의 소망을 품어라.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 셋째는 네가 가진 것 선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가만히 구경만 해라. 내가 친히 싸워 이기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이 바다까지 여러분 그 지렁텅이가 다 돼 있을 건데 단단한 바닥에 평지의 길과 같이 건너게 해 주었다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광야에 40년 딱 지나니까 딱 끊어버렸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농작을 짓고 곡물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멈췄다고. 왜 이런 성경을 자꾸 기도하고 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좀 담대해라.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과 7절의 내용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방향을 바꿔 놓을까? 누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기도.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와 같이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나와서 절반은 하나님께 절반은 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어찌 한편 우리 인생 사는 거고 누구나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자꾸 갈팡질팡하는 거 아닙니까? 멋지게 한번 살아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믿음을 정하고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행복한 삶, 복된 삶,
기쁨의 삶,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